대림절 마지막 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는 국내의 코로나19가 최고조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 체제가 혼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안정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2000여 년에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수태고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예수 나심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소식도 가끔은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 우체부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며 인사합니다.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인사말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가브리엘은 30절에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 놀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인사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리버티 대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단과 대학교 학장으로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머 타운즈 박사는 자신의 저서 사복음서와 함께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마리아는 기도하기 위하여 무아바 나무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교인이라면 타운즈 박사의 글이 충분히 공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이라면 경험을 통해서 천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들은 가브리엘의 소식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무슨 의미이지?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의 인생을 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에서 등장하면 당황하고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린다든지 잘 사용하던 칫솔이 부러지기만 해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두려운 것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인생이 온통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의 인사말은 규칙을 깨뜨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에 앞서 가브리엘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함축된 자신의 인생말을 뒤이어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30절을 보면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31절 그 은혜는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야. 32절에서 네가 잉태한 아들 예수는 큰 자가 될 거야. 네 민족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시 말해서 왕이란 말이지. 33절 그 왕, 네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가브리엘의 이 설명을 지문으로 주고 이어서 당신이 마리아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쓸까요? 아마 다윗처럼 기뻐 뛰고 감사함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자녀가 태어나다니, 이런 영광이 내게 일어나다니 라면서 감격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 가브리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의 자세한 설명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하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약혼자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용납할 리 만무합니다. 최대한 양보하여 봅시다. 약혼자가 이해하고 자신을 아내로 받아든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터전을 몰래 빠져나와 떠나야 합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족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만큼 힘든 고통을 뜻합니다. 깡촌 하층민 아내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세의 침략이 잦아서 중심으로부터 소외받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한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 말처럼 아주 작고 천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직업은 하층민 목수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리아는 소외받은 지역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 산골 깡촌에 그곳에서 하층민의 목수의 아내가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쁘지도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매일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위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가득한 그런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개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배불리 먹지는 않지만 그곳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한 끼, 잘 수 있는 터전, 가릴 수 있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하고 감사해 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깡촌 목수의 아내지만 감사하며 매일 자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자족하며 풍파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박한 자족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안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족함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넌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누리는 평안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돼.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를 깊이 묵상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천수 목사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이천수 목사는 자신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서 폴 트루니에가 집필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이 사람은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정신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정신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험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도망자 모세, 양치기 가난한 소년 다윗,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 갈릴리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등등 말입니다. 세상은 1%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99%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험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99% 안에 두지 않고 1%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 요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깡촌 목수의 아내의 인생을 자족하며 살고 있는 여인에게 세상을 구원하라는 모험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그 요구에 아멘이라 응답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깡촌 목수의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38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고백이 기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나를 주의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시선에 맞춰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나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무섭고 두렵더라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인생은 주님의 능력으로 덮이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어거스트 러시가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아빠와 첼로리스트 엄마가 첫 만남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되어 서로 헤어져 살게 되는데 그만 첫 만남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어거스트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자 그 여자, 엄마의 아버지, 즉 어거스트의 외할아버지는 음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신의 딸에게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을 탈출한 어거스트는 앵버리 음악가 위저드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매일 밖에 나가 노래하며 그는 하루 벌을 돈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트의 음악성을 발견한 줄리아드 대학은 어거스트를 데려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뉴욕에 있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까지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거스트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던 도중에 위저드의 방문으로 다시 앵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어거스트의 기타 소리에 이끌려 아빠가 다가옵니다. 둘은 함께한 기타 연주로 알 수 없는 진한 교감을 나눕니다. 아빠는 연주 후에 어거스트로부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거스트에게 그런데 왜 지휘하러 가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어거스트는 아빠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어거스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정한 뮤지션은 그것을 음악에 담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진정한 뮤지션은 두려움마저도 음악에 담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결국 어거스트는 위저드에게서 탈출해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대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음악을 지휘합니다. 어거스트의 이 음악은 자신의 엄마, 아빠를 공연장 앞으로 이끌고 그들 셋은 다시 지휘하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모험 정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 아멘으로 대답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주님 안에 담으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완전한 분의 거룩하심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께 사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인생 내내 동행한 유일한 친구이자 후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성인이라고 칭송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 38절의 말씀 주의 여종의 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고백, 즉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되는 그 고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전 여전입니다. 그 누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임재를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지천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행자인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노예와는 구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 담고 나아가는 모범정신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을 둘러보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동지가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먼저 그 길을 걷게 한 동지를 두십니다. 26절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기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에다가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그녀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해 듣고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눈을 들어 돌아보면 내가 겪는 이 일이 나 혼자만이 겪고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주변의 엘리사벳과 같이 마리아의 저에게 주었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처럼 나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시야로 바라보면 모질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가장 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깡천 목수의 아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축복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